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입맞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입맞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또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잘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일도 더 잘 되고 불통한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타 종교에 다니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 종교 생활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온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종교생활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대는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자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 그 환상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환상을 어떻게 깨뜨리냐는 것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아픈 몸도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모든 것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러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환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누구는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다니고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누구는 교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꿈과 소망을 갖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어느 집은 형통하게 사업이 성공하고 어느 집은 망하게 하셨네.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에 나오면은 다 한결같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세상 어떠한 목적과 의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종교생활, 취미생활 해왔던 우리들의 그 전체를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소론에 불과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만든 예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잘 해주겠지, 저렇게 하면 잘 해주겠지, 내 자녀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겠지,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해주겠지.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는 것이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잘된 일들도 있고 못된 일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된 일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내 안에 사신 것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편에 서서 인간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에 대한 그 환상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이게 우리 오늘 이게 재앙인 겁니다. 그게 첫째인부터 떼어서 여섯째인을 떼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버전으로 풀어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하소연, 제단 아래에 하소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왕이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고 벌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같이 말씀의 생명을 건 자들이 없다. 너희들 같이 말씀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없단다.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둔갑시켜서 어떻습니까? 세상 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 찍어버리면 이제 불에 던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급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열매가 아직도 우리는 다 완벽하게 맺혀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영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나에게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있는 것도 느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맺혀지지 않는 그런 열매들도 있다. 그리고 또한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야 되는데 또한 그런 열매가 나에게는 있을까 없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오히려 결여되어 버리고 진실함이 결여되다 보니까 거짓이 있고 또한 착함은 없고 오히려 악한 모습이 있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의가 상해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열매도 맺혀가지 못한 모습,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빛의 열매도 맺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인을 떼서 이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8장에 가서 우리 미니오스들 이제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이 나팔재앙, 나팔 불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 대접재앙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접재앙이 나타났을 때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순간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빨리 이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늘 말씀한 이 세상 곧 멸망한다. 우리가 내 안에 사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말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다라고 백화점 안에서 그 방송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생명을 건졌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마저도 없었어요.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서 그 백화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상품 백화점이 오늘날 이 세상인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점점점 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뭔가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망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아직도 우리가 살만하다니까요. 뭐잖아 이제 그때 돼봐야 알지 지금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를 바라봤을 때 10명의 처녀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랑 맞이할 그 10명의 처녀가 어떠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로서이다라는 그 말에 모두 다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5명 등과 기름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등과 기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곁길로 빠졌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뭐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잘되고 뭔가 얻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한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못 되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힘없는 자를 뜻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어린 양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간마다 또 이 말씀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빨간 것이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해서 하나님을 지금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것들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꾸미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좀 꾸미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또한 이 자리에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놓으시길 바라고 세상 어떠한 것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때 인정받고 싶어서 주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헛된 그 망상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자.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뭐 나오냐? 돈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돈, 밥, 떡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너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죽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장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해도 이 세상 사는 삶이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았지만은 이 세상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교회에서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사업도 잘 번창하게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늘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그냥 달콤한 말에 그냥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좀 싫은 소리 하면 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래도 길을 닫지 않고 늘 한결같이 모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습을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항상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때의 홍수와 같다라고 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노아 때의 홍수 그 사건을 보면서 노아는 무엇을 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미쳤다는 소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본 그런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믿음의 모습도 구원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멸망의 시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 멸망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호남 쪽에서는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렸지만 그 영남 쪽에서는 계속 비가 그 강원도를 비롯해서 눈이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렸다는 겁니다. 참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반반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눈이 내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쪽에서 일주일 내내 2주 동안 계속해서 눈이 내렸을 때 또 영남 쪽에서 또 눈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느낄 수가 없어 저쪽에서는. 근데 그게 점점점 차면서 홍수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물이 차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서서히 이제 노아 방주를 지어놓은 그 산꼭대기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이제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배가 떴을 때, 방주가 떴을 때 나 살려달라고 방주에 매달려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 내도 소용이 없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노아 때의 그 모습과 같이 다 물에 사장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아니라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불의 심판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 사복음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도움을 주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밖에 안 보이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직도 내가 세상 눈을 갖고 있고 인간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자밖에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밖에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항상 그냥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낫다라는 의식을 갖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을 떼면서 늘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맥이 빠진다, 절망에 빠진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말씀밖에 없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메시지가 주어져야 그래도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맥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한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멸망한다 하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더 이 세상 누리고 싶은데 더 출세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놀러 다니고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 세상이 망한다 하니까 맥 빠지는 소리만 한 누가 이러한 설교를 듣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늘 외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외쳤지만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사도들의 말씀을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 들었다 그랬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나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뭐였겠습니까? 메시아는 용사 같은 힘이 있고 용맹한 자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소원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에서 벗어나는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신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메시아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환상, 이게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소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로마의 억압사에 살다 보니까 압제 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도 해방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그 한결같은 꿈,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 근데 마지막에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다들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그 동시에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를 배신해버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그래서 포문을 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해주시겠지, 출세하게 해주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 말 안 듣는 모든 사람들 다스려서 말 잘 듣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환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환상을 갖고 주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힘없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뭔가 기대하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예면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다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도 모두가 여기에서 꿈 깨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개선해 주고 내가 뭔가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몇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진짜 지질하게도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을 내고 헌신 예배, 모든 이렇게 이 날씨 좋은 날에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 거 누리고 싶은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래도 우리 주님, 기특해서 뭔가 더 잘 되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던져지면 참 좋은데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온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왔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왔는데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누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이 신자인지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도 사는 삶이 모습이 그런 것이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모든 형편 좀 펴지고 또 환경을 개선해주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갖고 나왔는데 그런 꿈을 버리라고 하니 이게 어찌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는 것이죠. 근데 어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꿈을 깨라는 겁니다. 깨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일단은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데 이 세상 사는 거 마음껏 누려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 꿀떡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던지면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 안 그래요? 누구든지 날씨 좋다 보니까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제 앞으로 이제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하다 보니까 철쭉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하는 꽃 계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 때가 꿀뚝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날씨 놀러도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이게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을 드렸으면 내가 하는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맥 빠지고 힘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안 생기면 어찌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쓴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한 지붕 아래 한 교회, 우리 신림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세상 것 바라보면은 한결같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 다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이 있는데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보니까 온 천지 만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들 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심령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흉내냈던 모든 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끔찍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무언가 바라보고 나와 있지 말라.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분명히 망한다고 말씀을 던져주었고 들었고 또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가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메시지 수밖에 없고 맥 빠지는 소리지만은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나에게 좀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이끌어 주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나선 인물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환상을 현실 실현에 시켜주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저런 인간을 메시아로 우리가 믿었다가는 다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꿈과 기대와 소망과 환상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가 원했던 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맥구 없이 이제 로마 병정 끌려가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어찌 메시아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환상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또 믿음을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내 일에 잘되게 해줄 거야 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참 맥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를 도와줄 거야. 누구나 이것을 다 기대하고 나옵니다. 또 기도하면 내 일이 잘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대.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고집,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서 내 일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자아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란 우상. 그게 바로 일반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안 도와줘요. 아이고 참 맥빠진 소리네. 목사님 그런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내 일을 잘되게 해주실 거야.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외쳐놓고 지금 기도하면 잘되게 해줄 거야? 아니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완전 판을 뒤집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판을 뒤집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진짜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뭐라고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자기 생각을 자신이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신이 믿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너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제약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니까? 이 세상에 왔는데 너가 나를 반겨줬느냐? 아니,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했네. 이놈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싸그리 그냥 12영이나 더 된 천사를 불러서 싸그리 그냥 빗자루 쓸어서 다 지옥에 쓸어 넣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괘씸한 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나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 모든 죄를 씻어줄 테니까 제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너희들 천국에 갈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방금 말한 것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온통 이런 생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 나만 바라보라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또 환경 개선해주고 뭐든지 형통해 주겠게. 그게 아닌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면 네가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내가 다 내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각자의 환경 여건 속에서 원망 불평하게 건덕지도 못해. 그냥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래 너 힘들지 끝까지.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우리 믿음의 것도 궁금하시면은 주보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가 사는 게 힘드냐? 말씀드릴게요. 네가 사는 게 힘드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근데 지금 말을 하니까 나와서 그냥 말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사는 게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꿈 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오직 너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는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래도 세상에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러 오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로마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게 뭐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걸 다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날 도와주고 뭔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잘 되게도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는데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 너 힘들고 어렵지? 걱정하지 마. 너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예수님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실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서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자신이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잘 보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그 예수님을,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죽은 데서 같이 죽고 사는 데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 어린 양이 사신 곳에서 나도 살고 죽은 데서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또한 고난을 저주처럼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자신의 환상 속에서 축복을 생각하지만 진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신자야말로 고난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좀처럼 고백하기가 힘들어.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무슨 축복이냐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심령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인간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고난 가운데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입맞은 자의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입맞은 자란 성령이 인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이가 바로 나의 택한 종이다라는 뜻이죠. 입맞았다는 것은 나의 택한 받은 종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고수들이 바로 나의 택한 받은 종, 이런 반열에 내가 들어서야 된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받은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한 종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신 믿음의 심령들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지.
이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전북 남로에서 고시부의 모임이 있어갖고 고시 시험을 치르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유초, 중고등부 모두 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린다 했더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다 드린다 했더니 주일날만큼 그렇게 한다더니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대견스러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신령 속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종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인친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은 곧 보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러한 심령들. 그래서 보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보증 좀 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 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누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보증서 줄게. 아냐? 너희들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증서 준다는데 누가? 성령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잘 사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곧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무엇을 보증해 주느냐?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보증 서주는 것이 뭐냐? 죽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제 천국에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게 뭐냐면 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부르신 종이다라는 사실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런데 성령이 무엇으로 보증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러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임재하고 계시죠? 임재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보증 서주게, 보증인이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 내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무엇으로 보증해 주시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증해 주시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서주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고난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찌 그럼 다시 질문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보증하신다고요? 고난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고난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오후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증 서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느냐? 고난으로 보증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보증해 주느냐라고 의문 가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후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더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내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서주시기 때문에 늘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